온 가족끼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정말 강력한 군대가 앞에 섰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정말 우리 남성교회 분들 정말 듬듬하고 든든하고 늠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힘듭니까?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 보면 사실 남성교회 분들은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아버지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우리 남성교회 분들의 삶입니다. 맞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남성교회 분들 볼 때마다 좀 더 봉사해라 그런 게 아니고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또 이렇게 섬겨줘서 자리를 지켜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여러분 남성교회 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생각보다 죄송합니다만 단순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볼 때마다 든든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잘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사진을 한 장 잠깐 보실까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많은 찬양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찬양팀이 뭐냐면 우리 전영 목사님이라고 예라모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모십의 대표기도 하시고 총괄 프로듀서기도 하시고 동네 중앙교회 청년교회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찬양곡 중에 주님의 시선 모든 걸음 대신에 주 내 아버지의 이 수많은 찬양을 작곡 작사하시는데, 이분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클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뭐였을까요? 클럽에서 직접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피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해도 도대체 병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갓난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젊잖아요. 애를 이제 집에 데려가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눈물 흘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작은 엄마 되는 이분이 또 간호사셨는데 집에 왔답니다. 근데 이 아기를 보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포기하라고. 이 아기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병풍을 치고 이 아기를 눕혀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달라고. 이 아기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꿈에 목사님이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들과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서 이제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전사님이, 목사님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나오시죠. 근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죠. 뭔가 막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사님과 어머니가 이제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엄청 뭔가 싸우고 계시다는 거죠. 목사님이 뭔가 영적인 존재와 막 싸우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한참 후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갓난아기의 사탄이 이 아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 떼내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떼냈다고 하면서 딱 나오시는데,
손에 양손에 뭔가를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뭔가를 딱 들고 나오시더니 이렇게 누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눌렀는데 이게 뭐가 됐냐면 깃털이 됐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이 깃털을 이렇게 하더니 후 하고 날려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꿈이 깼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전영 목사 예라모십을 치면 이 목사님의 간증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됐고 예라모십의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어머님이 기도 소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을 기도하는 한나처럼 성경에 나오는 한나 이 모습처럼 우리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양손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 예라모십의 이 찬양팀의 한 자매도 그 고백을 하는데 밤에 어떤 존재가 자기를 공격해서 정말 온몸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여러 차례 공격을 했는데 그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도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이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양손을 펼쳐 보이실까요? 양손을 펼쳐 보이시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 감정들, 병을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이 생각은, 이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손을 모아보실까요? 이렇게 악한 존재가, 악한 생각이, 감정이 이렇게 딱 돼서 어떻게 되죠? 탈탈 턴 다음에 날려보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모아서 탁 잡치고 비벼서 이게 전영 목사님 어머님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라모십의 찬양을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예라모십 찬양팀의 공연을 보시면 흥미로운 장면도 보이시고 또 눈물 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저앉지 하늘이
조금 다른 찬양팀하고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른 것 같습니까? 약간 클럽의 분위기가 좀 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찬양팀하고도 같이 합니다. 이 찬양팀이 동네 중앙교회 찬양팀인데요. 이거 이제 처음에 청년부 할 때 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한 110명, 100명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애들이 군대를 가고 취업 때문에 올라가면서 점점 청년부가 줄어서 청년부 운영 자체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청년부에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떠날 생각을 했는데 찬양팀에 이제 딱 2명만 남았습니다. 이 2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부를 살려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서 감동이 됐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내가 정작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2명 또 청년부 1명을 더 불러서 3명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사자머리한 청년이 찾아왔고요. 성대결절이 있는 청년입니다. 성대결절이면 노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반주한 자매도 보였죠. 이 반주자는 5개월밖에 안 된 자매입니다. 이 2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투어도 다니고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맡는 청년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들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빈자리죠. 여러분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빈자리가 많다고 하죠. 교회마다 빈자리가 있고 다음 세대의 빈자리가 비어가서 유치부가 사라진 교회, 아동부가 사라진 교회, 중고등부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시선을 돌려보면 황금오장이 있죠. 학교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죠.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자리만 보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빼고 너무나 많습니다. 빈자리를 주목할 때 탄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거꾸로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가 채워가야 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있구나. 죽어가고 있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곳곳에 넘쳐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격을 한번 볼까요? 이 자격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빈자리 말고 그 다음을 한번 보이실까요? 그 다음 자격이 있고 그 다음을 한번 보이시죠. 5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의 시간을 가졌는가.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줄레랑을 친 사람들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 부인했고 사도 요한은 멀찍이 따라가다가 군인들에게 잡히니까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자격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우리는 여러분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인 120명도 그렇고 사실은 아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면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하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좌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죠.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리고 너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너에게 주시는 기회를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인 120명도 그렇고 다시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모인 120명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고 제비를 뽑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거기다 밑줄 읽어보실까요? 들어가니라.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죠.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으니. 거기다 네모를 치시고 별표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도, 11사도였는데 맏대아를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남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당신을 얻었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을 얻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나, 그래도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을 얻었고 우리 여전도회 분들을 얻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얻었다라고. 한 명이 비었는데 이 한 명을 얻음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벅찬 감격으로 옆에 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얻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면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단에서 누구 선수를 영입했다. 영입했다는 게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신을 얻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얻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영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분들한테 연봉을 한 몇 억씩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남성교회 분들이 오셨고 영입이 됐고 우리 목사님들도 영입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달려가 보자고 우리 목사님들이 영입이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영입이 된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맏대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지막에 화면을 보시면 3년 전과 3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봤죠.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는 자리에 이 맏대아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또 다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3년 전과 3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3년 전과 3년 후가 맏대아가 달라졌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3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것과 3년 후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차원이 다른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후변화가 인공지능에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로부터 시작이 될 때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로부터 이런 은혜가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세우셨고 교회에 세우셨고 직장에 세우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건케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이 저물어갈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일해달라고, 우리 자녀 인생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또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 또 며느리가 있다면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일하셔야 된다고, 나의 힘든 마음, 나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주님이 일하실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온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머리에 한번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속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에 자녀가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한번 안수한다는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한번 안수하시고 저를 따라서 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다면 이 시간 안수하셔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인한 체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무력감에서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막힘이 없도록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과 직관력을 안기로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막힘이 있다면, 죄 때문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그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깨끗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존재에 그 질병의 군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새 생명의 잉태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잉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재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문을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역사,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인생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흘려보내어 다시 한번 풍성한 삶으로 이 세상을 채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